부활절 전주에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나눴어요. 딱 한 가지만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료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로를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때 온 세상이 흠모하는 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이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삼직을 수행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바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는 권력과 돈과 지식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장 1절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기름병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이 기름병은 기름 유리병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름 유리병은 진흙으로 만든 유리병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유리병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진흙으로 만든 유리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으로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인성이 중요해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인성이 잘못되면 권력을 파괴적으로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인성은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훌륭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개판인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타락한 인간의 인성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성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성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아가서는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샘교의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반면에 다윗은 이 기름병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기름 뿔병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름 뿔병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병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은 달랐으니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지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그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이거 얼핏 생각하면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리더는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데 사무엘은 새로운 지도자인 사울에게 입맞추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울에게 사랑과 존경과 순종의 입맞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누구에게 입맞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에게 사랑의 입맞춤, 충성의 입맞춤, 순종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말씀 특별히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라헬의 뮤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뮤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예언했어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게 되면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일어나거든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 줄 확실히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사울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라헬은 어떤 여인인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그만 노상에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엄마 없이 태어난 이 아들, 엄마가 죽게 되면 엄마 없이 자라나야 될 이 아들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는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슬픔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암나기는 어떤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들이 평화시에 타고 다니는 아주 값비싼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경제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암나기를 다시 찾은 것은요, 경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명 의식이 없이 평범하게 살던 젊은이였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너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경제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죄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맡아서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의 암나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지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울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슬픔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게 됩니까?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경제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많은 사역들보다 진실로 네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많은 사역을 맡겨주었지만 나에게는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많은 사역들이 아니라 바로 네가 더 중요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릴 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염소 새끼는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떡은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소 새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바쳐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는 생명의 떡이 되신 삼일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이 사울에게 뭘 주게 됩니까? 떡 두 덩이를 주게 돼요. 떡 두 덩이는 구약과 신약,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매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이 없어 문제인가요? 돈이 없어 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핍이에요.
예수님이 채워질 때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읽고 계신가요? 성경을 사모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 비파, 소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무리가 네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이 네 가지 악기는 어떤 악기였을까요? 비파는요, 기타와 유사한 현악기예요. 소고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인데 오늘날의 탬버린과 비슷한 타악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 가운데 하나인 피리와 유사한 관악기입니다. 그 수금은 하프와 유사한 현악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악기 가운데 특별히 이 수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수금을 잡고 연주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악기가 들려서 고통하던 사울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악기를 붙잡고 연주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 또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울을 괴롭히던 악기가 떠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수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름으로 킨노린이에요. 킨노린. 그런데 이 킨노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알고 계시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예요. 게네사렛. 근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킨노린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킨노린, 게네사렛. 왜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생김새가 수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금.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을 게네사렛 호수라, 게네사렛 바다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수금을 잡고 연주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기가 떠나고 사울이 낫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이 낳은 것과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이 연주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울이 낫는 것은요, 그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일시적인 것.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금처럼 생긴 게네사렛 호수가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였고 그분의 치유는 단지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온전한 치유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 간의 온전한 치유가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의 무리가 네 가지 악기를 손에 잡고 연주하며 내려오는데,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때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언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 위해서 무당집을 찾고 점을 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귀신을 만나게 되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사망의 영이니 귀신을 만나서 접신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선견자에서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선견자는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견,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미리 봅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소망 중에. 미리 보는 사람은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미리 보아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미리 알게 된 자들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미리 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예언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울이 왕 되기에는 자질이 좀 부족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좀 자질이 온전히 구비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원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요, 어떤 존재인가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울이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한 자기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몇 사람을 꼽아보면 사사시대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구원자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사무엘서 10장에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살펴볼 우리가 예정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블레셋을 이기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블레셋은 슬픔과 두려움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끝났지만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슬픔의 영,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슬픔과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타고난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2. 그 두 사람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부터 두 얘기를 듣게 되는데 한 사람으로부터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앞나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경제의 회복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는 뭘 듣게 됩니까? 앞나기가 아니라 아버지 기스가 너희를 염려한다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많은 사역보다 나에게는 내 아들 네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3. 세 사람을 만나서 떡두덩이를 얻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염소 새끼,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에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오는 선자를 만나잖아요. 우리 생명샘교회에 많은 악기 연주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맞아 예언을 하잖아요. 앞니를 내다보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참 선자의 예언 사역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으면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